도피성하고는 전혀 교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고, 아까 그 광야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막 40년간 헤맸다 그러면요, 그것도 또 하늘에서 모세가 들으면 많이 웃을 일이라. 시나이 반도가 아니고 그 시인 광야, 바란 광야에서 시인 광야 사이에서 38년간 헤맸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 성경을 찾아드릴게요. 그 신명기 2장 14절 다 펴보세요. 신명기 2장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 동안이라? 그 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 시내를 건널 때까지가 38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약 2년 걸렸고, 그래서 도합 40년이 걸린 거라요. 근데 시나이 반도에서 시내 광야에서 막 40년간 헤맸다 그러면요,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라. 그런 것도 대충 해서 얼렁뚱땅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가지고 바르게 먼저 일단 바르게 읽어야 돼요. 해석은 그 다음에 하고. 자, 이 신명기의 내용을 잠깐 정리합니다. 1장부터 4장은요 회고입니다. 회고. 그 회고는 지난 모세가 지금 지난 40년간을 돌아보면서 그 40년 여정을 방금 우리가 그 민수기에 걸어온 그 여정을 쭉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겁니다. 그 회고하면서 다시 교훈을 되새기는 거죠, 마음에. 거기 우리 아까 그게 34장인가 아마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에 진친 곳이 쭉 나와요. 진친 곳이 33장인가요? 예, 33장이죠. 그 진친 곳을 가만히 세보면은 43곳인가 될 겁니다. 43곳. 43처에 진을 쳤어요. 40년간에. 그러면 1년에 평균 한 번 정도 이사를 한 꼴입니다. 물론 꼭 1년마다 하진 않습니다. 언제든지 뭐 한 6개월 만에 떠날 수도 있고 한 3개월 있다 떠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헤아려 보면은 평균을 하면은 약 1년에 한 번 정도 이사를 한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40년을 회고하는 것이 1장부터 4장이고요. 5장부터 28장까지가 율법 설명입니다. 본문이죠, 그게 이제. 본론. 그러니까 1장부터 4장 회고는 이제 도입, 이야기하려는 도입과, 서론,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9장부터 34장까지는요, 추가된 율법입니다. 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법을 우리가 다 만들어 놨어도 국회가 고칠 거는 고치고 폐할 거는 폐하고 새로 추가할 건 추가하고 계속해서 이제 국회가 입법기관이 한 번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고 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수정하고 수정 보완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 법안 처리를 하고 또 법을 만들면 또 그것도 심의해서 처리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도요. 법이 처음에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처음에는 10계명만 가지고 이제 출발해요. 그렇지만은 자꾸 이제 그걸 해석해서 더 갖다 붙이고 추가하고 보충하고 추가 보충하고 수정 보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이게 법이 두꺼워지죠. 그래서 29장 34장은 그 처음에 받은 법 위에 새로 하나님께서 추가해 보태는 그런 내용이 29장부터 34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같은 경우는 뭐 달리 뭐 해석할 게 없습니다. 이리 봐요. 레위기를 해석한 게 신명기인데 신명기를 또 해석하고 해석한 걸 또 해석하고 또 해석한 걸 또 해석하면요. 본래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잉 해석을 하지 말고 조금 그저 알기 어려운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그런 선에서 끝나야 돼요. 저를 보세요. 그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참깨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이게 잘 안 보인다. 너무 작으니까. 그럼 참깨가 잘 보이게 확대를 하려면은 땅콩만하게 확대하면 잘 보이죠? 아니면 알밥만하게 확대하면 잘 보인다고. 그런데 이 지리산만하게 확대해버리면요. 본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과잉 확대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율법사들이 얼마나 성경을 막 해석하고 자꾸 교훈을 보태고 막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자꾸 보태가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율법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엿새라고 하루 쉬면 돼 그냥. 근데 이걸 갖다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노동이란 뭐냐? 그 노동에 대한 해석을 막 자꾸 갖다 붙여요. 그 노동은 곧 이제 일을 한 거다. 그럼 일은 뭐냐? 일은 또 질량 곱하기 거리다. 그럼 질량은 어느 까지가 이제 질량이냐? 마른 무화과 2개 이상은 일이다. 그러면 거리를, 근데 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900m 이상은 일이다. 해가지고 막, 그러면 905m 밖에서 사람이 엎어져 죽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여자 치마 끈에다가, 그, 오메가를 연결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재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보태니까, 이게 완전히 원래 그 법 정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자꾸 보태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싹 다 패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패한 것은 바로 그런 구약의 그 장로의 유전들. 이런 거 완전히 패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더 단순화해요. 더 단순화. 구약 성경 이 많은 율법보다 더 단순화하고 더 도덕적으로 하고 더 완전케 하고 더 분명하게 하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 율법 해석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아니 성경 한 권이 봐요. 이 지금 요 1754페이지 이게 지금 두꺼워서 못 읽어 징그럽다 그러는데 아니 50 이걸 해석해가지고 50권이나 이만큼 두께 하면 그게 읽으란 말입니까? 읽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 주석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여기 주석 한 줄 다 읽은 사람 손 들어봐요. 대단합니다. 주석 한 줄 다 읽었으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 한 것도 지금 다 못 읽어 쩔쩔매는데. 그래서 자, 이 유럽 신학의 방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빚진 그 유럽 신학의 방법론을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거 보세요. 처음에는 말이죠. 이게 너무 두껍고 복잡하니까 이걸 다 알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해보자. 이 내용을 좀 요약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교리를 만들어요. 교리를.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교리 강좌 해가지고 사람들 모이라고 잘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잘 안 모여. 딱딱해가지고 재미가 하나도 없다 하면서 안 모여. 그 교리 강좌를 거의 없어요. 사실 그걸 해야 되거든. 교리 강좌를 기초반을 해가지고 새로 나온 사람들이 반드시 교리반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캐톨릭은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지금요. 교회마다 이 교리 강좌반이 거의 장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겨우 해서 초신자반 해가지고 뭐 지구일 지키는 거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 뭐 이런 것만 겨우 가르치고 뭐 말아요. 그리고 뭐 또 구원의 확신 요것만 이제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교리 강좌에 너무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너무 축약했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성경을 좀 알아듣기 쉽게 좀 해석을 해보자. 이게 주석이거든. 근데 주석을 하니까 이게 너무 부풀려가지고 막 이 두께 들은 책이 막 50권이나 이렇게 되니까 이건 도저히 뭐 안 읽습니다. 그거는. 읽어도 또 알 수가 없고 더 어려워. 성경보다 더 어려워져요. 해석한 게 성경보다 더 어려운 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안 되겠고, 이제, 교리에 맞춰서 주석을 참고해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서 입에 넣어주자, 그냥, 아예. 그래서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는 교리에 맞게 주석을 이용해가지고 설교를 만듭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하는데, 한두 시간 중에서도 예배 시간 중에서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그저 25분에서 30분이 한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일주일에 25분, 30분 그것도 이제 도입해야 되고 또 무슨 또 본문 읽는 데 시간이 가고 또 성가대 또 찬양 또 해야 되고 거기다가 뭐 예화 하나 둘 또 집어넣어야 되고 양념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 본문 이야기를 하거든 한두 절 이야기하고 맙니다 그냥. 그렇게 그 설교에만 의존하는 그런 신앙은 그러니까 충만해지기 어렵습니다. 평생을 교회 가서 설교 들어도 설교만 들어가고는 충만하기 거의 어려워요.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신학 저런 신학 막 주제별로 막 신학 어떤 주제가 나와요. 뭐 희망의 신학, 정치 신학, 해방 신학, 민중 신학, 별별 신학이 나오는데 이건 시대에 따라서 자꾸 요동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교리는 너무 성경을 너무 축약하게 줄여가지고 딱딱해서 재미가 없고 또 주석은 너무 이게 부풀려가지고 너무 방대해서 어렵고 설교는 맨날 들어도 미흡하고 신학들은 왔다 갔다 하고 어찌할꼬? 이봐요. 여기 오면요. 교리처럼 줄인 것도 아니고,
주석처럼 뭐 방태한 것도 아니고 설교처럼 미흡한 것도 아니고 신학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놓고 읽고 그저 간단하게 설명하니까 이게 제일 능률적인 방법이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서구 신학 방법을 넘어서야 됩니다. 자꾸 그쪽으로 가서 유학 가가지고 뭐 할 게 아니고 이제는요. 그런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는요. 그 사람들 보고 이리 오라 그래요. 서양 사람들 보고 교회가 살려면 한국으로 오라 그래요. 제대로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제대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에 그래서 그 서구 신학의 역사, 신학사, 철학사를 하듯이 신학사를 쭉 공부해보고 교리사를 보고 교회사를 이게 살펴보니까 여러분 서양 신학이 한 번도 올바로 서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맨 그저 비척거리다가 그냥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라. 한번 보세요.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한 400~500년 동안은 교리 논쟁에 휘말려가지고 교리가 정착되지 못하고 성경도 확정이 안 되고 397년까지 성경이 몇 권을 갖다가 성경을 할 것인가 칼타고 회의 때까지 그렇게 실험하다가 겨우 확정되고 나자 어느 정도 이제 성경이 66권 이게 성경이다 하고 나자 곧 이어서 590년에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취임하면서 캐톨릭이라는 거대한 조직체가 돼가지고 타락으로 갑니다. 이게 중세 1000년이 썩어버렸어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까지 1000년이 완전히 썩어 빠진 그런 데가 있다가 그걸 이제 루터가 개혁을 하는데 루터, 칼빈, 잉글리, 허스라든지 위클리프 같은 분이 잠깐 동안 개혁할 때 그때 꽤 열심을 가지고 했지만은 그걸 얼마 못 가고 계몽주의에 얻어맞고 이 과학주의, 현대 인본주의에 얻어맞아가지고 휘청거리다가 지금 과학 진화론에 의해서 얻어맞아가 다시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유럽 신학인데 뭐, 그거 언제 한번 제대로 써봅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러는데 그 유럽 신학에 달려있는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그 신학이 그 교회를 세우지 못했고 그 교회는 그 신학을 감동하지 못하고 둘 다 소경을 인도하다 지금 둘 다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뭘 배울 게 있다고 그 유학 가서 학위를 받아오면 굉장한 사람인 줄 인정합니까? 뻔하잖아, 여러분. 유럽 역사가. 그 중에 그래도 이제 참 바로 믿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 정말 성경대로 한번 개혁해보자 하고 이제 건너간 사람들이 미국인데요. 미국이 저 신대륙을 찾아갈 때는 캐톨릭 미워서 그리고 영국 국교회 그 앵글리칸 처치 그거 미온적인 개혁을 미워해가지고 개혁을 하면 완전히 해보자 우리끼리 가가지고 지금 우리 영국에서 발달된 이 모든 문화를 다 포기하고 세상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새 땅에 가서 백지에서 한번 시작해보자.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1620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미국에서 그 청교도 정신은 많이 약하게 버리고요. 그렇게 미워서 도망갔는데 캐톨릭은 따라가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캐톨릭이 굉장히 부흥하고 있어요. 캐톨릭만 부흥하는 게 아니고 힌두교가 아주 뭐 맹위를 떨칩니다, 지금. 그 미국 사람들이 완전히 정신 나가가지고 동양 신비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옛날에는 그 미국이라는 말을 아름다운 미자를 써가지고 미국 했는데 미칠 미자예요, 사람들은. 정신이 나갔어, 지금. 영국은요, 영국은 또 이슬람을 그리 좋아한다고, 이슬람을. 이봐요. 그 유럽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세가 처음에는 이 의자가, 예배하는 의자가 등받이가 직각으로 딱 서 있습니다. 직각으로. 꼿꼿하게 선 거. 거기에 딱 앉아 예배하다가 이걸 조금 뒤로 제키면은 조금 변하겠다. 그래 의자 등받이를 조금 각도를 제켜요. 조금 제키고, 조금 더 제키고, 조금 더 제키고, 다리가 올라오고, 다리를 포개고, 끄덕끄덕하고, 설교를 잘하나, 어쩌나. 그러니까 전혀 경배가 안 됩니다, 경배가. 저는 빨리 우리도 의자를 없애야 돼요, 의자를, 교회에서. 지금 이런 것처럼, 그죠?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고. 근데 어디서 그래 하냐면 이슬람이 그래 하거든요. 이슬람 회당은 어디 가도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서 코하고 이망이 딱 땅에 닿게 절을 해요. 하나님께. 자기들 알라께. 그리고 경배하고 나니까 정말 경배한 것 같거든. 경배하니까. 이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요. 코를 땅에 대고 무릎 꿇고 경배하니까 경배가 된다면.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막 풀어준 이 자유, 감당하지 못할 이 자유가 자유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이 우리에게 되게 무관심이다 그냥.
어른들은 자유를 줬는데 젊은 세대들은 그 무관심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그 강력한 종교가 탁 일사불란하게 억압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해가지고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 영국의 젊은이들도 가서 이슬람에 가가지고 코를 땅에 대고 이마에 땅에 대고 이렇게 절하면서 경배하는 거 참 뭐 예배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속히 지금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또 불교가 좋아가지고 야 동양에 이렇게 고상한 종교가 있는 줄 예전에 미처 몰랐다. 그러면서 독일의 이 독한 놈들이 머리를 깎고 중동 놈들이 많아. 이게 또 이 인도 아리안하고 독일 아리안하고 피가 원래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관념주의 철학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아주 죽이 맞아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급속히 불교로 기울어져 지금. 그러니 이거 완전히 미친 거죠. 저 사람들이 이거. 정신이 없지 지금. 그리고 진화론을 치닫고 무신론으로 가고 뉴 에이지로 가고 뭐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지금 신학교 학생들이 안 와가지고요. 신학교 교수들이 지금 굶어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다가 그 박사학위 세일즈 하러 옵니다. 너무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오늘 유럽 대부분 신학들이나 미국 신학도 많이 지금 한국 학생이 안 채워주면은 정원이 다 미달을 해요. 그거 되지도 않은 신학을 가지고. 그런 데다가 왔다 갔다 해갖고는 안 됩니다. 절대 그 신학을 해가지고는 미국 신학 가지고 미국 교회를 살리내기도 어려울 것이고 유럽 신학 가지고 유럽 교회를 살리내기 거의 어렵습니다. 이번엔 어떤 분이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제주도의 어떤 한 그 목사님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를 맡아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거의 뭐 수석을 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잘했던 분인데 놀랍게도 제주도 어느 크지 않은 교회를 맡아가지고 심무하는데 심무할수록 섬길수록 성도가 줄어드는 거라. 그리고 나중에는 뭐 한 30명 되던 교인이 점점 줄어가지고 12명 남더랍니다. 12명 남더니 그중에 또 권사님 2분이고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이거 목회를 하면 뭐 아무나 하는 걸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그래 자기는 막 완전히 시리에 젖어가지고 이거는 교회 사임이 아니고 목사직을 사직을 해버려야 되겠다. 그래 친구들 만나가지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니까 그러지 말고 목사님 지리산에 가서 도사를 한번 만나보시오.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 지리산에 가면은 성경을 그저 읽고 성경을 지나치게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성경으로만 그저 가르친 데가 있는지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래도 그 유명한 신학교에 공부를 잘한 수석으로 나올 정도로 했는데 지리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 전혀 올 마음이 없었지만은 목사직을 지금 사임할 정도 되니까 그만큼 심각하니까 그 뭐 갔다 와서 그만둬도 늦진 않겠다. 그래 이분이 여기 이제 참여했었어요. 서동원 목사님인데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그래 이분이 참여해가지고 막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운 그 상당히 작용화된 신학을 아주 현대 신학, 레디칼한 그런 신학을 배웠는데 전혀 잘못됐거든 자기가 봐도.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신학교 배운 걸 완전 100km 돌려버리고 교회 돌아가가지고 여기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기서 들은 대로 그대로 그냥 가르친 교회에다가 차근차근. 그렇게 했더니 성도 수가 불어나는데 저녁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막 세 사람이 자꾸 일어나 자꾸. 그래 이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완전히 달라졌다. 다른 사람이 있다고. 그래 그 소문이 나니까 도망갔던 권사님도 돌아오고. 그래 권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그래 사실 여차여차하고 내가 지리산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앞에 잘못한 걸 딱 고백을 하니까 아이 목사님 그럼 우리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 다음번에 올 때는 목사님 권사님 데리고 오셨어요. 모시고 제주도 여기까지. 그리고 권사님하고 함께 와서 은혜를 받고 막 울고불고 하고 은혜 받고 갔는데 가더니 8개월 만에 12명 교인이 80명으로 불어나고요. 그리고
18평 예배당이었는데 38평으로 늘려 짓고 땅을 500평이나 더 사보태고 그래가지고 막 이분이 희열에 넘쳐가지고 자기 동기 뭐 교단 목사님께 얼마나 가서 막 그 나팔을 불었는지 그 뒤에 어떤 분이 또 이제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목사님들 그래서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던 거 교리 공부하던 거 여러 성경 연구과정 해봤자 그 도저히 교회가 성경 안 되니까 여기서 한 그대로 한 교회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저기 논산 근방에 한 목사님도 다녀갔어요. 다녀가지고 내가 그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가 여기를 다녀가셔가지고 열심으로 교회 성경을 가르쳤는데 140~150명 되던 교회니 한 2년 정도 됐는데 600명으로 불어나고 소문이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많이 살아났다. 그리고 과잉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그대로 그저 오리지널한 진국을 갖다 퍼먹이니까 맹물 타지 않고 여러분 설교에 너무 물을 많이 타요. 성경 말씀은 고약처럼 쬐끔 떼놓고 맹물을 막 타가지고 싱거워서 먹지 못하게 막 구역질나게 온갖 세상 이야기를 갖다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영이 건전합니까? 어떻게 충만해져요? 그리고 교회 학교도 지금 이번에는 안 오셨는데 여기 지금 한 전도사님이 17번인가 오신 분이 있어요. 전도사님 한 분이 교회 학교에서 그 아동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사 교육까지 전부 여기서 배운 그대로를 갖다가 한 3년 정도 하니까 먼저 교사들이 변화되고 아이들도 차분하게 말씀을 보는 쪽으로 변화됐다고. 포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청년들은 올해 어떻게 잘 안 보이나 여기 와서 인사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디 딴방에 있는지. 해마다 한 10명씩 청년들을 교대로 계속 보내요. 청년들이. 여기 와서 딱 훈련받고 변화돼가지고 아주 훌륭한 성경교사가 돼갑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청년들이 변해야 돼요.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대부분요, 아동부의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때 또 이제 한 10%, 20% 줄어들었다가, 대학부에 한 절반으로 줄었다가, 대학 들어가 조금 있다 보면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러니까 시원찮게 어설프게 성경을 배웠다가, 대학 가가지고 교수가 무슨 뺐다간 말 한마디 해보면 회딱 넘어져. 아무 힘도 없이 넘어가 버려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 학생들은요, 대학 교수가 삐딱한 말을 하면요, 그 교수, 시원찮은 교수 강의를 충분히 비판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교수님들 중에 아주 대먹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정쩡하게 알면서 함부로 그저 교회나 기독교의 역사를 막 비판하면서 그런 비판받을 만한 사실이 없는 건 아니라요. 로만 캐톨릭 역사를 보면요, 비판받을 만큼 했으니까 그냥 언론 역사를 겉으로 보는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참 욕먹을 짓 많이 했거든요. 이런 걸 놓고 그 어떤 비판적인 교수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몇 마디 해보면 그만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면서 교회 안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그렇게 넘어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등학교 다닐 때 벌써 말씀을 충분히 읽어서 대학 교수가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해도 거기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치관을 갖출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을 지고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서 아동부 6년, 중고등부 6년, 12년 동안 성경을 배우면 적어도 신구약 66권에 입각한 그런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대학 교수의 강의를 넘어지지 않을 만큼 오히려 대학 교수를 전도할 만큼 그렇게 길러서 대학을 보내야 돼요. 그리 흐리멍텅하게 해서 보내면 대학 교수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다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신학 방식이나 설교 내지 무슨 부흥회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왔던 한계.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거의 전체적으로는 성장이 스톱된 채로 있고요. 부흥하는 교회만 좀 부흥하는데 그거는 물론 새신자도 좀 생기겠지만 거의 다 믿는 사람이 이리저리 그저 설교 잘하는 목사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국 교회 거의 위기에 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때가 정말 정신을 가다듬고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유행하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그 무슨 예배냐? 찬양 예배라 그러면서요. 음악만 실컷 막 노래만 일컷 감정풀이나 하다가 성경 말씀은 한 주절 읽고 설교는 그저 3분 내지 5분 설교하고 그리고 그냥
찬양 한 30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그저 한두 절 읽고 죽다고 다 깨끗이 마치면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이게 아주 제일 첨단 예배라 그래요. 그래 우리 교단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미국을 돌아보고 최근에 유행하는 미국서 그 예배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자기 교회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가고 있다가 큰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그 초대받아가지고 저녁 예배인데 설교 한 2시간 반 했습니다. 설교만. 근데 성도들이 갈급해 있다가 깜짝 놀란 거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얘기가 들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그래, 더 놀란 거는 그 목사님이라. 저를 안 놔주고요. 헌신 예배인가 뭐 했는데 안 놔주고 12시까지 부쩍 안 놔줘요. 그 설교 마치고 또 2시간 반. 그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열심은요, 충만한 열심이 아니고 갈급한 열심이라. 성도들이. 그저 어디 가면 정말 충만하게 채워지는가 싶어가지고. 네, 큰 각성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 설교학에도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여기 설교의 원형이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했더라. 성경을 쉽게 설명하는 것. 우리가 맡은 것은 하나님 말씀 맡은 겁니다. 설교를 만들한 게 아니에요. 때를 어떤지 모르든 항상 설교해라.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이 그 고린도에 있어 1년 6개월을 유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라. 딴 걸 한 게 아닙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놨기 때문에 온갖 문제가 10가지 뭐 20가지 일어나도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변해요. 과학이라는 학설도 얼마나 그동안에 변한지 모릅니다. 저는 과학자들이 무슨 소리 해도 제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죠. 조금 있다면 과학자들이 그게 잘못된 학설이다 비판합니다. 성경은요, 내가 신구약을 다 읽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실수다 참, 말 실수했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미안하다, 그건 내가 잘못됐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변치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변치 않는 말씀에 입각하는 신앙, 그 말씀에 뿌리 박은 신앙, 그런 걸 갖고 있어야 안 변하지. 자꾸 어떤 세상에 변하는 방법론에 매여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요, 그건 뭐 끝도 한도 없습니다. 저하고 동갑되는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진주 쪽에 계시는데, 하여튼 이 목사님 얼마나 겸손한지 하여튼 뭐 세미나하고 있으면 다 다녀, 그냥 온 전국을. 다 다녀보고 결론을 하는 말씀이 아무데도 안 가야 되겠더라. 그게 결론이라. 참 어지간히 많이 다녔어요. 그분 말씀이 하나님 말씀 밖에는 다른 게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건 어떻게 진정?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 밖에 다른 게 없는 건데. 지금 이거 하나 가르치도 좀 시간이 모자라는데 뭘 딴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딴 거 할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세가 레위기라는 본문을 가지고 신명기라는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자, 이 앞을 보세요. 이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방금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있는 9절까지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엘로헤누 여호와 에하드, 이렇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이마에 여기 있는 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 이렇게 메어서 기호를 삼고 또 바깥문에 기록하고 문 인방에 써붙이고. 그러니까 율법서 중에 가장 중요한 요절 중에 요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 어떤 율법사가 물었지요? 예수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했을 때 예수님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다 요 조그마한 이 경문갑 안에 테플린이라는 이 테플린 안에 역시 그 구절을 써서 넣어놨습니다. 요 안에. 여기도 들어요. 여기도 들어있는데 요 안에도 그 조그마한 글씨로 써가지고 넣어가지고 기도하려고 요리하면은 요 경문갑이 심장에 와 닿습니다. 심장에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렇게. 그리고 대문간에 나갈 때는 문간 바깥에 여기 꼭 붙어 있습니다. 매추자라 그러면서 여기 붙어가지고 문에 나설 때 꼭 이걸 만지고 나갑니다. 아침에 나갔을 때 내가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 살겠습니다 하고 만지고 나오고, 또 집에 들어올 때 만지고 들어가요. 그 여러분 성지에 가면 또 뭘 이상한 건 사오지 말고 이런 걸 좀 사와요. 그래서 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머리에 기도할 때나 생각할 때나 언제나 모든 목적이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도록 이렇게 한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이제 가슴에 심장에도 역시 그러한 말씀이 닿게 해서 그런 정신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건한 그 하시림들은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이 있습니다. 큰 내 잘 되려고 믿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보는 뿔나팔인데, 나팔, 양각 나팔. 제가 이게 좀 올해 4년째 보는데 아직 소리가 안 납니다. 이제 조금 날 듯 해요. 아휴. 아휴. 내년쯤 소리가 날 겁니다. 한 번만 더 불어봅시다. 이스라엘 가면 어린애도 잘 불어요. 입이 뻣뻣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 입술이 좀 부드러운 분들, 군에서 나팔 쏘던 분들은 소리가 잘 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절에 나팔도 불고 또 행진할 때도 이거 부르고, 예, 그렇게 하는데 집에서는 좀 됐는데 여러분 너무 주목을 너무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율법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루마리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것이 이거는 다른 거는 다 이제 실제품인데 이거는 모조품입니다. 제가 이거 이스라엘 갈 때는 이런 모조가 아니고 진짜 토라의 율법서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 사오려고 큰 맘 먹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용돈을 전략을 해가지고 한 10만 원에서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하지 않겠나 하고 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800만 원 달라가요. 그래서 진정제를 하나 꺼내 먹고 그래서 이제 이 모조품을 사왔는데, 이봐요. 짠! 두루마리가 들어있죠? 율법서. 이게 크기가, 실제 크기는 우리 한아름 됩니다. 이만큼 한아름 되는데 높이는 이만해요. 이만큼 한데 그 율법서를 얼마나 그 유대 어른들이 사랑하는지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이, 그 어른들이 이 율법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랍니다. 이 두루마리 성경은 우리 에스라 성경연구원 엠블렘으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던, 대개 5경입니다. 5경, 토라.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정신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쳤는데,
오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 가정에 가서 여기 신명기 6장 4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것이 액자가 되어 있는 가정을 한 가정도 보지 못했어요. 꼭 가면 네 시작은 미약하여서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구절들을 보면 집집마다 점포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 인방에 써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뭐 기호를 삼고 바깥문에 기록하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 말씀은 기록하지 않고 왜 이기적인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냥 복만 탐이 나가지고 집집마다 그래요. 여러분 아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는 창대하라. 그건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있지요. 그거는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옳은 말도 있고 대단한 말도 있고 한 중에 그 중에 한마디 한 거라. 욥이 한 말도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는 하나님 제껴놓고 이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끼리 한번 논의해보자. 그런 얘기는 거기에. 그건 맞는 말도 있죠, 부분적으로. 그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있고 또 성경에는 사탄이 한 말도 있어요. 이봐요. 사탄이 말하기를 내가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걸 액자로 만들어 걸어놔보세요. 집에다가.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 성경에 있지만 그건 하나님 말이 아니라. 모르지도 그 만들어가지고 여행사 개업한 데 갖다 두면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가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하는 그런 강의를 했는데 이걸 테이프가 나갔어요. 테이프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아내가 와서 참여하고 자기 남편이 교회 나가기 시작한 지 7년이 됐는데 아직 세례도 학습도 안 받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참 자유롭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애 같아서 남편에게 이제 여기 강의한 내용을 테이프를 사다가 남편이 갖다 주니까 남편이 들어보다가 또 집어 던졌다가 또 들어보다가 또 집어 던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디서 걸렸어. 어디 걸려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듣더니 이제 이 부분까지 들은 겁니다. 창세기부터 이 부분까지 들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찔렸어요. 자기 점포에다가 굉장히 그 유명한 피자집을 했는데 그 피자집이 지금 거의 이제 부도 직전에 뭐 부도 난 거죠 완전히. 그런 상태에 와 있는데 그 피자점에다가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래 붙여놨는데 거꾸로 됐거든. 시작은 창대했는데 갈수록 미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정말 성경이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기록 안 하고 엉뚱한 말만 갖다 이기적으로 붙여놨다고 이제 책망이 되니까 막 이게 크게 찔렸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소문 안 내고 조용히 그걸 떼내려가지고 그 액자는 없애버리고 울으면서 그 강의를 다 듣고 내가 이 강의만 다 들으면은 그 목사님 어떤 분이냐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먼 길을 찾아왔어요. 그 차를 타고 오면서 내가 그 목사님 만나기만 하면 부둥켜 안고 울어버린다고 막 그래 이제 찾아온 거예요. 큰 소리로 울 거라고 이제 그렇게 찾아왔는데 내가 그때 한복을 집에 있을 때는 내가 늘 그 한복을 자주 입고 있는데 한복을 입고 있으니까 자기는 막 굉장히 음하고 막 무섭고 막 굉장한 그런 목사님인 줄 알고 왔다가 한복을 입고 있으니까 세상에 꽃무실을 신고 한복을 입고 있으니까 운다고 왔는데 울도 못하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부인하고 함께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강의를 듣다가 너무 제가 찔림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제가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한 거 교회로 7년이나 다니면서도 내 멋대로 하고 또 그리고 세례도 안 받고 한 거 너무 죄송해서 이번에는 정말 세례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한번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읽어보고 그리고 세례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 되는 이가 또 대단한 분인데 아내도 상당히 신앙이 삐딱하게 가던 사람인데 말씀에서 바로 잡혀가지고 그 남편하고 이제 같이 왔는데 아내가 결혼할 때 선물 받은 남편에게 선물 받은 목걸이를 결혼 기념 목걸이가 10돈짜리라 그걸 갖다가
그 금방에서 녹였어요. 녹여가지고 그 남편에게다 팔찌를 해줬는데 그 팔찌 안에다 보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 그걸 금에다 그걸 새겼어요. 그래서 그 팔찌를 끼고 남편이 끼고 내가 이걸 목사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변화된 내 삶의 목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제일 가기 싫은 것이 누가 병들었든지 병든 사람 찾아가기 싫고 병원에 가는 게 제일 싫었는데 그때부터는 자기가 변해가지고 병들어 있는 누워 있는 병원에 일부러 전도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 열심히 찾아가요. 그래서 몇 사람을 지금 벌써 전도해서 예수 믿고 세상 떠나게 그렇게 했고 젊은 사람 그 남편이 병들어서 결국은 예수 믿고 떠났는데 그 유족으로 남은 그 부인을 자기가 전도한 자기가 돌아보면서 생활까지 다 책임지고 돌아보면서 완전히 생활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물론 그 피자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닫는데 그래서 제가 그 강의 속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망해도 멋있게 망해야 된다. 구차하게 비참하게 망하지 말고. 그랬더니 그 말까지도 다 귀담아 들어가지고 망할 때 아주 폐업 예배를 크게 드렸어요. 피자를 인대로 다 만들어가지고 피자를 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자기 중고등부 다 초청하고 구역원들 막 그 교구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성대하게 개업 예배만큼이나 그래 폐업 예배를 탁 정식으로 드리고 그리고 완전히 정말 하나님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농담하는 것까지도 저 강의한 것대로 해요.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강의만 들어서 안 되지.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서 혼자 앉아서 이 강의 들어가면서 성경 테이프 또 갖다가, 성경 읽어가면서 해가지고 20일 만에 혼자서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래 제가 그 집에 새로 이제 다른 점포를 열었는데 다른 점포 열었을 때 제가 가니까 목사님 손으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 말씀을 한번 기록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걸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엽서에다 걸어놓고 맨날 쳐다보면서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붓도 가져온 게 가니까 뭐 이 다음에 내가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봅시다 했더니 그 본교회 목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본교회 목사님이 그냥 만년필로 가지고 썼더라고요. 만년필로 가지고 그 구절을 써줬는데 그걸 액자에 탁 넣어가지고 자기 책상 앞에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잣집 아들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라다. 그래서 그 피자집을 해서 손해본 거면 약 11억을 손해봤다 하니까 인테리어만 해도 막 굉장하게 그래서 망할 때도 아주 성대하게 그렇게 잘 망해가지고 그런 거 다 잊어버려도 자기 영혼을 되찾고 신앙을 되찾았다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해 마지 않는 그런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은 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된 노래가 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냥 해봅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
한 가지 예제는 말하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할렐루야. 쉐마하는 말이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쉐마로 쓰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세 군데로 쓰는데요. 거기 성경책에다가 이런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가 쉐마 1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바로 밑에서 써놓으세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넘어갑니다. 우리 11장 13절 가봐요. 11장 13절에서 21절. 거기 보면은,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